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자 우리가 1년에 두 차례씩 갖고 있는 주일 초청잔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보통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우리는 특별히 그보다도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바른 또 생명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이제 초청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갖게 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과 함께 주일 초청잔치를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국이나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또 복음을 짧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은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기존 신자들에게도 새롭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초청자들에게는 이제 처음부터 이 간증에 나와 있는 대로 바르게 신앙을 시작하는 기회로 삼고, 또 기존 신자들에게도 지금까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또 방향으로 나아간 부분 없었는가 다시금 자신을 살피면서 경각심을 갖고 깨우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보게 될 간증 동영상은 1960년대 정도에 남현의 권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암이 걸려서 임종하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오신 것 중에서 지옥 이제 부분만 오늘 간증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죽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갔더니만 이제 신자들, 신앙생활도 잘했다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도 잘했다고 생각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까지도 그 지옥에 있더라라는 것을 보고 다시 와서 잠깐 이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그 친지들, 가족들을, 다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또 자식들이 한 10남매가 된다고 하시다 보니까 엄청 한 40여 명 되는 이 다 친지들을 모아갖고 이 당신께서 보고 온 것을 다 이제 증거하는 이러한 간증을 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영상 가운데서는 기존 신자들이 특별히 또 신앙생활도 잘했고 또 직분도 받았던 자들, 또 높은 직분까지 받았던 자들까지도 지옥에 갔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청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어떻게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첫 걸음부터, 첫 단추부터 제대로 잘 꿰면서 시작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고, 또 기존 또 신자들도 내가 정말 이렇게 믿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라고,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된 그러한 방향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 13분, 13분 정도 되는 영상을 시청하고요. 또 이와 관련된 말씀들, 성경 말씀들, 여기에 결국에 바른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과 관련된 이제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들을 쭉 또 제가 찾아서 말씀 종이에 이제 담아놨으니까 그것들도 쭉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제 또 이후에 복음 또 짧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살기입니다. 남녀노 권사님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옥 보내서
수십 년의 권사님과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 친구들과 그리고 목사님을 보고 자, 잘 보셨습니까? 예, 이 영상에서 이제 아주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은 믿는 신자였는데 아주 직분을 받은 그런 분들까지도 지옥에 갔다라는 그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에 이제 거의 나오게 되었는데 겉으로만 예수를 찾는 사람이라는 특징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만 예수를 찾는 사람. 그 껍데기로 겉으로만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헌금도 잘 내고 관대하게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교회도 잘 출석하고 예배 때 왔다 갔다 하고 헌금까지 잘 내고 구제까지 하는, 예? 어떤 거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러한 이제 신앙의 모습을 나름대로는 보였던 것 같은데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며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옥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엔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껍데기로만, 겉으로만. 그래서 순 엉터리로 남한테 보이는 정도,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것도 없고 껍데기로 겉으로만 위장하듯이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종교 행위. 종교 행위로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이 싸움입니다. 사실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 주인 삼아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구색은 잘 갖출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다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뭐 세상 삶의 방식들이 흔히 거의 100%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세상에서는 다 껍데기 갖고 살아가요. 껍데기만 잘하면 잘했다고 해주고 거기에 따른 뭐 보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다 그래요. 뭐 직장들이며 뭐며. 근데 세상 방식은 이 영적인 것을 모르고 내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도 그런 형태를 닮아갖고 거기서 배워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교회 내에서라든가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진실되고 내면적인 것을 그들에게 오히려 전해서 삶 속에서도 그들이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쪽이면 모를까. 반대로 그러한 방식들을 배워와서 껍데기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밖에서 삶도 그런데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종교행위적으로 껍데기식으로 우리가 행해 나아간다?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근데 편해요. 껍데기식의 모든 이 방식들이 편합니다. 편해요. 대충 그냥 이렇게 때우면 되는 거거든요. 진실되게 내면부터 한다는 건 늘 자기와의 싸움도 있어야 되고 정말 이게 진실되게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그냥 포장 잘하고, 그러니까 내면의 싸움을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어떤 행동보다도 껍데기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과 싸울 필요도 없이 겉으로는 더 화려하지. 이거 안 넘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 금방금방 거기에 쫓아가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절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면과의 싸움, 마음과의 싸움.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뭔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실된 거예요.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이런 자들은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금 엄청 그 껍데기만 잘하면 어쨌든 막 칭찬받고 보상받고 먹고 살고 막 해요. 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거 자꾸 우리가 닮아가거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싸우는 게 바로 믿음의 이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믿음, 이게 껍데기와 이 내면, 이거와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거 지적하시고 외식하는 자들, 껍데기. 예? 이 유대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이 보였던 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런 거 하지 말라. 외식을 제일 많이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시고 너희들 지옥 간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면의 싸움입니다. 내면. 근데 외식이 훨씬 편하다니까요. 편하고 화려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그걸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지금만 그랬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럼 뭐 그때 뭐 바리새인들과 그들만 그랬습니까? 그 전에 구약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그러한 이 껍데기 신앙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잘해.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 다 지옥 가 있더라. 왜 신자들이 지옥 갔는가 봤더니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왜 지옥 갔는가? 껍데기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잠깐 성경 말씀, 성경에서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뭐 무수하게 나오죠. 뭐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은 다 그거 외식 다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불신자와 신자 간의 어떤 말씀, 불신자가 신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니, 믿는 자리에 들어온다고 하니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신자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건 그렇게 비중이 없습니다. 신자가 되니 제대로 해라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다 우상 숭배하고 제대로 안 믿었거든요. 그게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지옥 가더라. 이런 걸로 너희들 다 지옥 간다라 가르쳐주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외식을 계속 지적하시면서 그거와 싸우시다가 그들로부터 그 껍데기 신자들, 그 잘못된 자들로부터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죠. 뭐 그 다음 바울 서신서 넘어가서도 뭡니까? 네? 다 교회 서신서. 로마서부터 해서 고린도서 뭐 다 갈라디아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 믿는 자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거짓 것들 조심하고 제대로 진짜 걸 믿어라. 이거 계속 경고해 주는 그겁니다. 나중에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뭐 다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뭐 디모데서나 뭐 디도서 이런 것들 다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거고요. 나머지 뭐 우리가 뭐 일반 서신, 뭐 공동 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베드로서나 야고보서, 요한 서신 이런 것들도 다 믿는 자들에게 결국엔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요한 계시록으로 가서도 마찬가지고, 요한 계시록 가서도 그 뭐 앞부분부터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시면서 다 믿는 자들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다. 또 우리 착각을 하면 안 된대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난 교회 좀 다니니 나는 저 불신자가 아니니 난 구원받겠지. 착각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웬만하면 다 지옥 가요. 지옥 가. 아까 껍데기가 훨씬 편하고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글로 다 끌려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또 잘한다고 자랑까지 해요. 은연중에. 착각들을 하는 거죠. 내면과의 싸움은 안 하면서 대충 화려하게 이제 껍데기를 꾸며놓고서 그것도 자랑도 은근히 해가면서 안심하고 있다가 다 지옥 갑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또 요새 가장 큰 장본인 요새뿐만 아닙니다. 어느 시대가 되든 될 텐데 예정론이 다 구원 끝났다고 하니 구원 끝났으니 껍데기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뭐
바리새인 당시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다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다. 구원 끝났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외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실체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난 근데 지금도 보세요. 90%, 95%, 99%까지도 아마 예정론에 다 지금 교회들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껍데기 신자가 무수한 거예요. 저 사람 봐도 이 사람 봐도 저 사람 봐도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이러면서 또 자기도 그 껍데기 또 쫓아가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맨날 다수결의 원칙으로 숫자 논리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야? 대답은 네입니다. 네.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제발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맨날 당신은 죄 안 져?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단 말이야? 맨날 이런 논리 내세우지 않습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거야. 당신은 죄 안 져?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당신과는 다릅니다. 당신들은 져도 된다고 하는 죄와 이건 죄를 짓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안 짓습니다. 안 짓고 가다가 넘어지면 빨리빨리 털어버려요. 다시 거룩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자꾸 그런 논리도 내세워갖고 말이죠. 극구 자신들의 껍데기로 이제 예정론적인 거 껍데기를 끌고 가요. 끌고 가. 잘 믿는 사람마저도 끌고 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들 오늘도 저기 많이 좀 이렇게 좀 찾아놨는데 원래 훨씬 많죠. 그것도 좀 엄청나게 추린 건데도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들이 많을 수가 있지만 쭉쭉 그냥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또 복음 짧게 또 이제 핵심적인 걸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1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여 주여 이건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신자들.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엑기스가 담겨있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주여 주여 신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진정 행해야 한다. 이 진정한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주인 삼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속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신자인데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그러니까 막 어떤 예언, 선지라는 게 예언이란 말이죠. 어떤 내가 막 선지 가르치기도 했고 알 예언도 하면서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이런 얘기가 됐죠. 그리고 귀신도 쫓아냈대요. 그리고 능력을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놀라운 이적도 행하면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신자 중에서도 더 앞서가는 그런 신자처럼 보이는 자들인데 그때에 23절이죠.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법이래요. 불법 왜 불법일까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불법이거든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교 행위는 보이고 놀라운 그러한 사역처럼 보이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능력도 행하고 이러한 정말 놀라운 종교 행위들 다 했던 것인데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떠나가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가르침의 엑기스의 결론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이런 또 중요한 가르침의 아주 결론부 딱 들어맞죠. 껍데기로 너희들 믿는 것처럼 보이고 종교행위 하는 거 그거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진실되게 제대로 내면에서부터 믿고 이렇게 또 순종을 그래서 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번의 두 번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제 시조죠, 시조.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언약들, 그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손이고 자기들 다 구원받는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너희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는 거 껍데기 신자는 아무에게나 되게 하실 수 있어.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는 것들은 다 그냥 그건 소용이 없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정 받아갖고 우린 구원받아 우린 선민이야, 예정된 사람들이야, 선택받은 그런 예정으로 선택으로 예정되었어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옥 간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돌이켰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야 되고 이게 다 순종과 행함의 열매죠.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순종과 행함입니다. 열매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행함, 순종, 지킴 이런 거 다. 이게 없으면 다 지옥 간다. 아무 소용없다. 자, 2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자죠, 신자.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 불의. 죄를 행하는 자는 다 떠나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죄에서 떠날지어다. 신자라면 거룩해라는 것이죠. 거룩. 죄 짓지 말고. 그러면서 이번에 두 번째 말씀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불의하면은 거룩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거룩이죠. 아까 순종, 여기선 거룩. 같은 차원이에요. 같은 차원인데 내가 신자라면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도 맺고 이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거룩인 겁니다. 한마디로. 똑같은 거예요. 이러야만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 무수하게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 지금도 지금 엄청나게 줄인 건데.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 그대로 신자인데 다 신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라. 순종하고 거룩 보여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 2번까지 이렇게 받고 또 3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부르심,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이제 되었던 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자니? 그러면 거룩해 하도록 거룩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믿음 안으로 부르시고 너희들이 믿게 됐다면 거룩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던 것은 다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 아까도 거룩 봤던 것과 똑같죠. 자, 3번의 두 번째 말씀 민수기 15장 말씀.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네,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
어쨌든 계명을 준행한다, 이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계명을 기억하고 계명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순종. 예, 이제 구약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계명 준행이라고 나왔지만 간단히 달리 말씀하자면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 순종이 바로 거룩이라는 걸 여기서 아주 직접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순종이 바로 거룩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거룩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여기까지 보여주었던 겁니다. 3번에서. 그 다음에 3번의 세 번째 말씀, 신명기 4장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죠. 또 준행, 또 순종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구원받는다는 2차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당장에 이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어쨌든 그게 다 이제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너희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구약에서는 그걸 예표하고 있었던 게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살 것이요, 천국 갈 것이요. 이게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해야만. 아까 거룩과 순종은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또 그런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다 준행하고 지켜행하고 순종합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노아부터 우리 이제 그 아까 3번의 네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창세기 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다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 명령대로 그대로 다. 이게 노아예요. 노아. 보여주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유일한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만 빼고 다 멸망시키셨잖아요. 다 지옥 갔다는 겁니다.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직접 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노아와 롯 예를 드시면서 그들 외에는 그들과 그들 가족들 중 외에는 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적다. 근데 왜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소수가 될지 모르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못해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한다는 얘기로 자꾸만 그 마귀가 주는 그 얘기들로 돌아가고 그걸 자꾸 사람들에게 심겨줍니까? 그런 얘기 자꾸 던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자기부터 다른 사람까지 다 지옥의 영향을 받게만,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죠. 다 지옥 가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니? 하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선 해라,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디 자꾸만 태클을 건다고 할까요? 자꾸 그것을 거슬러. 그래서 사람들에겐 또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 그게 맞아 보여. 말씀과 상관없는 거,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맞아 보이는 듯 해 보이는 거, 그걸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다 마귀가 준 그러한 생각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 그러면서 또 3번의 5번째 말씀, 이번엔 히스기야입니다. 곧 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한마디로 이 당시엔 율법이 되긴 하지만 그 말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켰더라.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 지켰던 겁니다. 이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도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다만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폐하여진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했던 의식적인 율법들, 제사법부터 시작을 해서 정결법, 예? 이러한 의식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대신이 되니까 폐하여진 것이지만 율법 안에 담긴 도덕법이랄까 율법의 정신은 십계명을 이제 비롯해서 그것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시작에도 그대로 그거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죠. 그거 너희들 순종해라. 계속 이어져요. 근데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이 당시에는 당시에 제사법이랄까 그런 율법도 지켰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했겠죠. 네?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정말 진정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구약에서 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율법이라고 하죠. 그걸 지켰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괜히 그냥 단어 잡고 율법 잡고 그거 어쩌네 행위고 어디냐 이런 식으로 자꾸 태클 걸지 마시고요. 자꾸 안 지키는 걸 구실 삼으려고 태클을 걸어요. 자꾸. 그렇게 자꾸 구실 삼어. 자꾸. 안 지키는 쪽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마귀들이 구실 삼는 것들이거든요. 딱 보면 알아야죠. 아, 이거 그거구나. 하나님의 뜻, 이 안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 정신들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이 얘기구나. 딱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괜히 그냥 아니네 신학적으로 이거네 저거네 딱딱 단어 갖고 그냥 놀고 말이죠. 이런 것들 다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갖고 노는 거예요. 중심을 들어가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건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든지 껍데기 갖고 놀면서 그걸로 논리를 내세워서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결국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걸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껍데기 갖고 내세워서 그걸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짓들이. 예? 마귀가 좋아하는 짓들이죠. 이런 걸 분명히 아시고 내 자신이 또 그래 왔다 하면 분명히 거기서 돌이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거 영향받지도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노아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로도 볼 수 있고요. 이제 6번째 말씀 3번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지켜야 나를 사랑한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순종해야. 순종과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똑같아요. 여기는 사랑이 또 보여지는 거지. 약간 거룩과 순종이 똑같다 했다면 순종과 또 사랑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짓, 입술 뿐인 거죠. 하나님 정확히 보세요. 너 나 갖고 노는구나. 나를 좀 나를 갖고 장난치는구나, 너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순종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 이거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순종해서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 똑같죠. 네? 거룩, 순종, 사랑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뭐를 순종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걸 순종하고 이 이웃 사랑하는 걸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순종과 사랑 똑같은 것. 그랬을 때 순종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사랑과 거룩.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것이 없으면 다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뭐 순종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괜히 또 여기 지금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내가 막 그와 밑에서 순종을 하면은 그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 죄에게 순종한다 이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죄에 끌려다녀, 죄를 주인 삼고 내가 그 밑에 순종해서 죄를 계속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이라는 것에 내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내가 계속 그 밑에서 순종을 주인 삼아서 그걸 따라가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주인 삼아서 순종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계속 순종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의가 되죠. 아까 죄의 반대 의. 그래서 의에 이른다. 의라는 건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로마서에서 6장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갔다가 죄 질 수 있느냐? 안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 이게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라. 여기서 다 멸망으로 간다. 순종해라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4번에 두 번째 말씀, 에베소 2장.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이제 만드신 바라는 것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졌던 그 모습이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어. 근데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이렇게 계속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재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준비를 해놓고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안에 이제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게 다시 만들어진, 재창조된, 거듭났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에 온 자들은 선을 행하게 되도록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계획을 해 놓으셨지만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선과 의를, 죄 짓지 아니하고, 이것까지 되어야 하는 것, 이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뭐 계속 나와요. 성경 모든 곳에서 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믿음에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 아까 거룩, 순종, 사랑으로 말을 할 수 있는 행함, 열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못 받는다고 아까 방금 얘기를 했고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었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자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잘라놓죠. 예정론자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예정론 사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그걸 잘라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상급이고. 아니에요. 이게 자를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딱 하나.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었던 것. 둘 게 하나. 증명이 된 것. 믿음이 증명이 된 것. 열매로서. 믿음인 것. 그 자체가 믿음인 것. 믿음 자체가 있으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반드시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자를 수가 없는
이것이 있어야 진짜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는, 이게 핵심인 겁니다. 행함을 절대 죽여놓는 것, 요게 이제 예정론부터 예정론 사상에 나온 그것으로 인해서 신학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마귀가 작용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이거든요. 온통 교회들에서 이거 행위구원이냐, 뭐 율법구원이냐, 뭐 율법주의냐, 그거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질색을 하고 이러면서 그냥 맞아. 그 얘기만 나오면 행위구원 그거 잘못, 율법주의 잘못. 그래서 그것을 아예 행하면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제 둔갑을 시켜놨는지. 이게 다 껍데기 교리를 껍데기 신학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이해해서, 행위라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러이러했던 믿기 전의 행위를 얘기했던 것이구나. 믿음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할 행위를 얘기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모든 걸 다 행위를 그냥 묶어갖고, 믿음 이전이나 이후 걸 다 묶어놨어요, 하나로. 그거 다 죽여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말들로서, 껍데기로서.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할, 그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귀가 이제 지옥 가게 끌고 가는 아주 좋은 그 거짓 교리와 신학이거든요. 근데 온통 거기 다 지금 물들었어요. 다 거기 그거 쫓아가고, 그거 가르쳐갖고 다 지옥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다 지옥 간다는 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싸움이에요, 행위 싸움. 오늘 간증 동영상에서도 왜 신자들이 이제 지옥 갔느냐? 이것 때문에, 이거, 핵심은 이겁니다. 행함. 내용은 거룩, 순종, 사랑. 행함, 다른 말로 열매. 거룩, 순종, 사랑으로. 이게 없었던 거.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이것이 안 보여졌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다 죽이는 가르침들을 하고 있으니, 그 가르치는 목사 다 지옥 당연히 가죠. 그거 받아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껍데기에 종교행위 했던 사람들 다 지옥 가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간증 동영상에서도.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대로 갔다가 와서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은 다 그겁니다. 이제 천국 지옥을 보고 와도 이걸 못 깨닫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갔다 와도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갔다 와서 뭔가 알고, 이거구나라는 것 제대로 알고 와서 이렇게 전해주고, 이런 사람 또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과 영접으로 넘어가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지옥 가게 생겼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걸로 구원받으라. 이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죄 때문에 너희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거기서 구원받으라, 지옥 가지 말고.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궁금해지죠? 죄는 왜 생겼나? 죄는 뭔가? 죄라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앞에 죄죠.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졌던 것에서 어긋났다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사람들이.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건 뭐예요? 주인의 반대는 종 이거잖아요. 보통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주인하면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은 종된 자리에 주인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의 의로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죄가 아닌 모습.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원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다시금 우리가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 죄를 해결받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한 대속,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죄는, 그래, 내가 다 이와 같이 사해주겠다.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의롭게 살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이젠 들어와라. 이젠 들어와서 늘 죄짓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아까 순종, 거룩, 사랑이라고 했었죠. 그거 다 보여가며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었던 것. 아까 말씀했던 보여졌지 않습니까? 믿음 이후에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가 되었고, 믿음 이후에 이런 순종과 행함 안 보이면 거룩, 사랑, 이런 행함 열매 없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었니? 죄사함 받았니? 그럼 이제는 죄 짓지 마, 이거지. 아이고, 이제 뭐 죄사함 받았고 앞으로 또 죄사해 줄 거니까 계속해서 짓자. 이건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의 죄를 사함 받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 자들은. 또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 뭐 이게 사함 받아질 수가 없고 계속 죄 쌓여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것. 진짜 복음은 여기 그냥 예수님의 대속의 이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이후.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생긴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 죄를 짓지 않고 계속해서 의를 보이며 살아가서 천국 가게 살아가는 이 부분, 이것을 빠뜨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걸 다 죽여놓고 이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믿음 이후에 이제 행함 죽이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지옥 안 가게 생겼습니까? 교회며 목사며 교인들 모두가 다 지옥 안 가게 생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다 오히려 죽여놓는 복음을 전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죠. 자, 그러면서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순종과 행함 이런 걸 보여야 되는, 또 그 과정에서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나도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연합을 해서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내가 함께 원래 죽는 것을 대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연합을 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로마서 6장에 가장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 죄의 몸, 이게 죽는 거예요. 예전에 죄 지어서 지옥 갈 상태, 이게 죽는다는 겁니다. 이제 죽고, 예전에 이거. 이제는 내가 의의 몸으로 태어나서 부활해서 다시 거듭나서 이제는 이렇게 순종과 거룩과 사랑이라는 행함과 열매를 보이면서 천국 가도록, 이게 믿음에 들어왔던 이 과정,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것 죽이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내 십자가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행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는 나는 못해, 나는 죽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돼 라는 것에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죄의 몸과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이런 것을 행한다라는, 행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한다는 쪽에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에는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잘못된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면서 이제 바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말투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이런 걸 말을 할 때, 잘못된 거를 진짜와 비교하며 말을 할 때 오히려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부드럽게 얘기할 내용인가요? 이걸 교정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할 얘기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경각심도 안 가져요. 물론 강하게 말해도 경각심을 그냥 넘겨버려요.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지만 부드럽게 얘기하면 무조건 넘겨버립니다. 아무 일도 아닌가 보구나. 아유, 뭐 저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사람들이 껍데기가 그렇게 미혹을 잘 당하거든요. 껍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껍데기도 강하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또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도 강하게 얘기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며. 이런 것들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며 얘기할 때는 오히려 강하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의심해 봐야죠. 이 사람이 심각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진짜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로도 괜히 트집 잡고 이런 걸로 구실 삼고 넘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도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행함의 부분이죠. 거룩, 순종, 사랑이라는 행함 부분. 이걸 분명히 내가 영적 기도할 때 결단하고 또 앞으로 결단한 대로 살아간다 라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진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영적 기도하고 마치게 되겠지만 이후에 여기 기도한 내용대로 살아가는 건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 자기에게 주어진 이제 의무죠. 자기가 이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가르침부터 내 고백부터도 제대로 되어야 스타트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가르침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걸 살아가는 거는 자기 행해 나가야 되고요. 근데 가르침에서도 이걸 가르치지도 않은 경우도 하도 많기 때문에 그럼 뭐 보나마나 다 무조건 지옥이죠. 보나마나 지옥이죠. 그거는 뭐. 근데 가르침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행해 나가는 건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자기가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우리 행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저 거짓과 달리 내가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고백하니까 나는 됐겠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만 저 거짓 가르침은 시작조차도 없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고요. 이걸 분명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이러한 행함을 또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영접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이제 또 중요한 우리의 보여야 할 영적인 생활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지금 거룩한 삶, 이게 지금 행함 차원. 근데 이걸 또 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는 이제 우리가 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리게 되고, 평상시에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없으면 결국에 이렇게 행함을 보이기 쉽지 않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되는 길로 가요. 그러니 어떤 걸 나중에 쫓아간다? 거짓 가르침 쫓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안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도 없고 영적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어요.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유지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에 그와 같은 영적인 자리, 거룩한 자리, 이렇게 순종의 행함이 보여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 기도에 예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까지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돼서 그 십자가가 또 이게 지어지는 쪽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결국엔 그걸 뭘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행함 잘 보이자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말씀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껍데기식으로, 이 종교행위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말 기도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진실되게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도 진정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천정 읽고, 그래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 기도해야지. 이것도 껍데기 종교행위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대로 나아가셔서 신정 행함 보여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이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접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 뒷면에 영접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한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옛사람과 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되,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 하오니, 그러한 저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